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그리고 36절, 37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앉으십시오.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그냥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 이제 물병을 놓습니다. 사역자들이 다 물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기도 컵을 놓게 되면 그 컵을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 그냥 굳이 그런 것들에 신경을 안 쓰시고 다른 일들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이렇게 물병을 놓고 있는데, 혹 물병으로 드시는 게 불편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종이컵을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으로 따라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니까는요, 혹시. 근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회용 물컵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면 사역자들이 각자 컵을 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요. 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난주일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성탄절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4주간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대강절은 고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표현을 하면 학수고대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또 아니면은 회개 가운데 기다리는 그 절기가 이제 대강절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얽혀있는 그런 크고 작은 이야기들,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전생의 사역을 다 기록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4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한 성경은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은 기정사실화해 놓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인물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예수님의 탄생을 불편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헤롯 대왕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웬 이상한 차림을 한 3사람이 나타나서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수소문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마태복음 2장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에 사실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신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그런 나라를 다스렸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에게는 10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부인들이 각자 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자기의 아들들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 또 이제 차후에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극 같은 걸 보면 이제 궁중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그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많은 암살 위협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피해망상에 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크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샅샅이 뒤져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친아들 3명을 영모죄로 죽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아내 중에서 자신을 가장 따랐던, 그리고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마리암네라고 하는 그 왕비를 역시 죽입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그런 음모를 꾸몄다는 죄명입니다. 그리고 그 장모, 헤롯 대왕의 장모도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삼촌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런 헤롯 대왕의 귀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들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해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아는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싫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탄생 기사, 예수님의 태어난 그 얘기들을 하면서 다 모든 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헤롯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언급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사람들 역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또 몇 명이 왔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동방에서 왔지만 그리고 그들이 드린 선물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선물로 미루어 볼 때 3명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방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또 아니면은 페르시아,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그 특산품, 그 고가의 그런 향품으로 추정을 해서 아마도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온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처럼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그 유대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먼 곳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어느 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문헌 속에서 찾아본 것처럼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경배를 끝으로 이 박사들은 헤롯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은 다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의 나심을 천사에게 들은 목자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일을 보자라고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방금 읽은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속에서 보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호라오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그 본 물건, 본 사물, 그리고 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을 통해서 그 보여지는 그 대상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주가 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통용하던 아람어로 부르면은 메시아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주가 나타났다. 메시아 구세주가 너희들에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고, 목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천사가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 아기 예수, 구유에 누워있는 그 예수를 보았더니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천사가 말한 그리스도 주,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조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목자들은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아기는 그리스도 주,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냥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아기에게 선물을 드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아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파악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점진적으로 이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그리고 그 동방박사가 본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로서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에게 그리고 문헌적으로 그리고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냥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이제 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그냥 단순히 예배를 하고 돌아갔지만 목자들은 하나님의 구세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를 할 때 동방박사들은 연극을 통해서도 많이 회자됩니다. 목자들 역시도 연극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제 경험을 미루어 보면 단 한 번도 성탄절 연극에 등장하지 않았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두 인물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도 안나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이 시므온, 안나라고 하는 이 두 노인은 앞서 언급한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조짐이나 징조도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감지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밝게 빛나는 별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상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밝게 빛나는 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별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서 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목자들도 역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양을 치면서 그냥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그 어떤 조짐도 그 어떤 계시도 없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탄생이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그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밝혀준 것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성경 속에서 누군가를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직분을 붙여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 아니면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무슨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성경이 누군가를 기록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하다못해 고향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리옷이라고 하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온 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므온을 가리켜서 그냥 예루살렘 성에 시므온이 살았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을 가리켜서 훌륭한 랍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가말레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랍비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합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시므온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어떤 직분이나 그리고 특별히 고향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겠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았을 때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 모든 것이 연약한 분, 그리고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므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25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내지는 이스라엘의 해방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평안, 이스라엘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내리지 않았던 영적으로 암흑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시기에 이르렀던 그런 때입니다. 무슨 말인가?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영적으로 정말 흑암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그 말라기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를 잃은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잠깐 이제 왕조가 회복된 때는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기간을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식민지의 삶을 400년 동안을 지내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종말론적인 사상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회복시켜줄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욕망들이 계속해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를 깨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구세주,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 예전 그 다윗 왕조의 그런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역시도 이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한 사람은 우측에 한 사람은 좌측에 앉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내 한 아들은 오른편에, 내 한 아들은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이런 의미겠죠.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이 이야기를 알게 된 다른 10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 이럴진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 이 나라를 뒤엎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의 이런 바램과는 달리 시므온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세주를 통해서 그들의 참된 위로를 주신다. 참된 해방을 주신다. 어디서부터요?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그들에게 선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참된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결과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처음 알아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세주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시므온이 고백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셨군요. 이제 이 늙은 몸 가운데서, 이 힘든 삶 가운데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온은요,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부터 32절은 시므온이 발견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했습니다.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구세주가 오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참된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시므온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안나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 여인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선지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었는데 성경 속에서 보면 안나의 인생이, 이 안나 할머니의 삶이 참 기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안나는 결혼한 뒤에 7년 만에 남편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4살이 될 때까지 홀로 성전을 지키며 주야로 금식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나의 나이, 이 안나 할머니, 이 여선지자의 나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안나 여선지자가 과부가 된 뒤에 84년을 살았다, 과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과부가 된 뒤 84살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나 할머니가 통상적으로 유대 어떤 풍습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고 한다면 최소한 105살에서 많게는 107살까지도 봅니다. 안나 할머니, 안나 선지자의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안나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선지자의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했는지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감사하고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안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속량, 다시 말하면 구원,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란다라는 의미는 똑같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속량은 정확한 의미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값을 주고 사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가 있을 때 이 노예를 값을 주고 이 노예를 사는 것,
그것을 바로 리뎀션, 그래서 속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누구를 줍니까? 바로 이 예수, 아기이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느냐? 바로 그 속량의 죗값으로 치러질 그 재물, 그 죗값을 위해서 달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그 구세주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토록 고대했던, 그토록 기대했던,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 있으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다렸던 바로 그 아기 예수가,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속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나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을 때 안나 선지자가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그 속량의 재물을,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 할아버지는, 안나 여선지자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며 고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갈망하며 고대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에 여한은 없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보아라, 이 아기가 우리를 속량할 예수 그리스도다. 조선종조 문장가 유한준이라는 분이 이런 시귀를 썼습니다. 지 즉 위진애, 애 즉 위진간이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자를 잘 몰라서. 지 즉 위진애를 그냥 그대로 풀면요,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 즉 위진간,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참으로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시귀가 대강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나도 시므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강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성탄절, 그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강절이 끝나고 이제 이틀 뒤면 성탄절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남은 그 이틀의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투영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대강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며 그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 또한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풍습을 쫓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대강절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너머에 있는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대강절을 맞아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크신 사랑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